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로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제 이어서 69편 남은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편 69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무고한 비난을 받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윗의 현실 속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고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고 그 대적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상하고 또 근심하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 아픔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참을만하다, 괜찮다 말하지 않고 부당한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또 위로해 주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형제들도 자기를 외면하고 또 다른 시편에 보면 부모에게도 다윗은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견디기가 힘든 큰 시련이죠. 형제에게도 외면을 받고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주변에는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큰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것이나 또 이 역경을 만난 것, 고난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증오와 원망을 품은 채로 평생을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더 크고 넓은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랑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연단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고 넓은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는 또 자기만큼이나 상처와 아픔과 원한을 많이 가진 자들을 수백 명을 이끌고 다녀야 했고 또 수없이 또 그들에게도 또 다른 백성들에게도 수없이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윗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자리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끌어안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와 아픔과 연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당사자인 다윗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2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다윗이 그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책을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시를 읽으면 아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꺼내놓고 내 마음을 다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꺼내놓게 되면 나의 한탄과 두려움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하게 하심으로 나를 원망과 미움과 이 저주의 그런 늪에서 나를 건져주시죠. 우리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만큼 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 절망과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걸 따르려고 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그 죄의 법을 이기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절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같은 것은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부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되어지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상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토로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때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대적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인 상황, 자기를 수없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상황, 그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전히 노래하고 찬송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에게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31절에 말했듯이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내 두렵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6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온갖 비방과 또 온갖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자들, 또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는 자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